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 심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축복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변질된 교회를 변화된 교회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변질된 교회, 변화된 교회. 하나님이 이번 오전 시간을 통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했던 메시지가 가정을 살리는 후대가 되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실제 우리는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되는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그런 신분이 아니고 이제 부모님을 도와줘야 할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 전도자들이 잘 알고 가정, 가문, 부모님들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가정의 달 5월이 되어져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가정의 모든 문화가 어떤 문화다? 우상 문화라 그랬어요. 제사 문화, 이런 교육들이 후대들 속에 은연중에 교육이 되어져서 결국은 문제와 어려움이 터지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느냐? 그래요. 절간 찾아가고, 그래? 점집 찾아가고, 무속인집 찾아가고, 장가 시집 가려고 궁합보기에서 철학관 찾아가고, 실제 그렇죠. 가정에 제한 우환질로 닥치면 제사를 잘못 지내서 이런 것 같구나. 이게 싹 돌아간다니까. 그게 왜 돌아가지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랬죠? 율법주의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요구하냐? 완벽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필요한 교육이지만은 영적 문제를 결국은 초래하게 된다. 그 말씀을 확인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을 누리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냐? 내가 되면 돼요. 이제 핑계댈 필요 없고 내가 되면 됩니다. 부모님 바라볼 필요 없고 내 자신이 좋다 그러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돕고 정말로 살리는 뭐가 되겠구나. 내가 정말 전도자 되어야 되겠다.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가정이 뭐가? 미션홈이 되어야 된다. 가정 미션. 가정의 사명이 뭐죠? 하나님 가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고, 둘째, 그 예배를 통해 주신 힘을 가지고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키우고 양육해서 어디로 보낸 거죠? 그래요.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의장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인데 지금 현대의 가정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싸움터 현장이 됐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현장. 부부가 하나가 안 돼. 부모와 형제가 하나가 안 돼. 형제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계속 뭡니까? 육신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가정 다 깨지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굿바이. 누가 피해봐요? 우리 자녀들이 피해보잖아요. 후대들이 피해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미래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 거죠? 우리를 딱 이 시대에 불러가지고
무너진 가정을 뭐하라고? 살려내라고. 우리를 하나님 가정의 뭘로? 렘넌트로, 전도자로 세우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그래서 올바른, 그렇죠, 결혼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자를 반드시 누구를 해야 된다? 믿음의 배우자를 여러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니까. 특별히 우리 영인은 기도 많이 해야 돼. 왜? 만남의 축복을 놓고. 친구는 얼마든지 이렇게 불신자를 사귀든 누굴 사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평생 데리고 살 사람은 뭐 해야 되니까? 가정의 미션을 우리가 뭐 돼요? 실천해야 되는 그런 대상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의 비밀이라는 그런 만남 있어야 된다. 지금부터 기도하면 아니 기도한 대로 응답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해야 돼요? 가는 자면 영접운동, 양육운동, 다락방운동, 제자운동을 계속 펼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가? 가장 복음의 기초가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영접이 뭐냐,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접한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느냐, 계속 우리가 우리에게 붙여지는 그런 심령들에게,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이 원리스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원리스 돼야 되고, 내가 만나는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학에서 선포됐던 메시지, 대학 제자의 문화전쟁, 영적 전쟁과 문화전쟁. 3단체는 이미 문화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다 장악해놨다니까. 지금 그 중에 누구? 엘리트를 다 장악했잖아. 그 중에 누구? 서밋들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뭘 바꿔가지고? 생각을 딱 잡아버렸다니까. 생각을. 그래서 쓰는 전략이 뭐라고요? 무아지경, 해탈,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딱 만들죠. 얼마나 매력적인 소리예요. 뭐가 이렇게 다른 존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따먹으면 네가 하나면 된다니까. 얼마나 멋진 유혹의 메시지입니까? 그게 다 넘어가. 엘리트들은 똑똑한 사람 다 넘어가. 얼마나 그 멋있는 매력적인 소리예요. 그걸 뭐 하기 위해서요? 그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해탈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뭔가? 수행이요, 명상이요, 이게 고행이라니까. 막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는 거라. 이게 사탄의 속임수. 결국 뭐가 오지요? 그래요. 사탄의 종이 됩니다. 결국은 영적 심각한 문제 터져가요.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때는 늦지, 후회하면 때는 늦으리. 결국 뭐 합니까? 다 해봤는데 어디만 안 가봤어? 교회만 안 가봤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몰려온다고요? 교회로 몰려온다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게 준비가 되어 있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헤매고 있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준 겁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이에요. 제자 싸움.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이런 사람이 왔었을 때 정확한 복음으로 진단해서 어디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답을 딱 줘서 살려버려야 돼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내고 메시지 심어보면 되고, 병든 사람은 말씀 더 치료해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방안의 인생은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살려보면 됩니다. 그게 우리 대학에서 받았던 메시지.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나님 주시던 메시지. 도대체 그럼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 권세를 체험하라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랬죠. 우리에게 계속 기회가 와. 예배의 기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터집니다. 기회거든. 기회 왔을 때 뭐 해라?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그죠? 상황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라. 하나님 앞에 서버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만남을 소원하는 사람 만남의 축복이 올 것이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 치유의 증거 올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치유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응답을 누려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뭐랍니까?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이 가가지고 네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간증하라. 간증.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변질된 교회를 변화된 교회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왜?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은 보세요. 왜 유대인이 최초로 복음을 받아놓고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을 받았냐? 선민 사상에 잡혔잖아요. 민족 사상. 여러분 민족 사상 알죠? 자기 민족만 최고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멸망을 당해야 돼. 이게 아주 악한 생각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 거죠? 노예로 포로 속으로 집어넣었잖아요. 틀린 메시아 사상. 지금도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기다리고 있다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백마 타고 온 왕자 메시아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메시아는 어떻게 왔죠? 어디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말구유, 말 밥통에 태어났잖아요. 누구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누구 가정? 직업이 목수. 그때 당시 유대인에게서 목수는 가장 밑에 핫바리, 천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정에 뭘로? 목수의 가정에 아들을 태어났다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도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 사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백마탄 누구?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왕권 가지고 오신 메시아 기다리고 있다니까. 착각하고 있어요. 어디에 빠졌으면 율법 사상에 빠졌어요.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 반대적인 부분만 골라가면서 이렇게 인도받잖아요. 기가 차잖아요. 이건 정말 악령의 역사 안 하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향으로는 정 반대편에 서 있다니까. 자, 그러면 변질된 우리 초대교가 복음 받았거든. 복음 받았는데 초대교도 어떻게 변질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아까 읽었죠. 11장 1절에 18절 읽질 않았는데, 자, 복음보다도 뭘 계속 강조를 합니까? 율법을 강조를 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정신 못 차리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누구 집에 갔다가, 고넬레 집에 갔다가 뭐 하죠? 고넬레 이방인이거든. 이방인의 집에 가서 뭐 했다? 같이 밥 먹었다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정죄했거든. 왜? 너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그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나?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뭐였죠? 붙였잖아. 고넬레 집에 가가지고 말씀 주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없어. 그냥 이 법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뭐 해버려? 문 닫고 바튼을 어디로 넘겨버렸어요? 안디옥 교회로 넘겨버렸잖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에게 눈을 떴던 안디옥 교회로 넘겼다니까. 그래서 성경문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로마가 복음화 됐는데, 로마가 복음화가 되나니까 어떤 그때부터 이제 암흑기 변질된 중세교회가 탁 등장합니다. 중세교회 알죠? 1000년 동안 암흑기.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뭐가 영적으로 긴장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문제가 없을 때가 위험한 거거든. 이제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 다녀. 왜? 직장 취직해야 되거든. 그때는 예수 안 믿으면 직장 취직도 안 돼.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개나 고동이나 뭐 하려고? 예수 믿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몸뚱이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취직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완전히 복음보다 교권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교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성경보다도 교회의 권위를 뭐 해버려요? 더 위에 둬버려요. 성경 말씀보다도 교황의 말이 더 파워가 있어. 이거 완전히 이단 됐다니까. 그래서 천주교 이단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 했잖아요. 종교개혁. 변질된 또 시간이 문제예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현대 교회 복음보다도 뭘 또 강조합니까? 기복주의, 물질과 성공. 자녀들한테는 1등해, 1등. 무조건 1등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사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이 각자가 있는데 무조건 1등하래. 공부 달란트가 있는 친구가 있고, 그죠? 사업을 잘하는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어. 그냥 일률적으로 무조건 1등해야 된다. 이 기복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복주의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많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에 8개 교회가 있어요. 교회당이 제일 큰 교회당. 완전 기복주의, 물량주의. 엄청난 그런 대형 물량주의.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어디 내놨어요? 큰 교회들 다 내놨다니까 지금. 운영이 안 돼갖고 다 내놨.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큰 교회들은 지금 운영이 안 돼가지고 조사한 결과 헌금이 60%밖에 안 나온대. 60% 계속 다운되겠죠.
뭘 안 한 결과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가 안 오든 여러분 헌금 100%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교회 나오든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거의 60%, 좀 있으면 50%딱 절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운영이 안 돼. 그럼 내놔야 돼. 가짜잖아. 진짜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비상이 걸렸다니까.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게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고 복음만을 말하고 복음만을 계속 증가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고 필요로 하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누구냐? 당연히 뭐요?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뭐 계속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성도가 하나님 원하는 성도잖아요. 맞잖아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에게 올바른 제자를 붙인다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 올바른 고백이 분명히 필요한데 세상을 살리는 바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올바른 바로 고백이 되는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딱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무나 감동을 방언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 반석에 내 신앙 고백의 반석에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코로나가 오든 뭐가든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라 착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막 폐쇄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회개할 부분들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터에 반석의 교회에 세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잃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신앙 고백의 터에다가 이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계속 교회를 세우고 하겠다.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거거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여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다운 고백을 했다니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최초의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베드로요. 그렇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현장에서 최고로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완전히 그냥 사단이 박살나버렸지. 앉으면 일어나 버렸잖아요. 또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종교재판의 현장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유일성의 법문을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기가 차는 거라. 이게 무식쟁인 줄 알았더만 이게 완전히 그냥 왜? 대화가 안 돼. 훨씬 어디에 앞서가 있어. 겁박을 주는데 전혀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랍니까? 참 그때는 로마 시대, 그 네로 시대 때 엄청난 핍박이 막 벌어져가지고 저 믿으면 사람들이 전국으로 다 흩어졌어. 이게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써.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온 지역 흩어 12지파에게 12지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뭐라 이야기합니까? 2장 9절에 너희는 이래봬도 도망다니고 예수 때문에 도망다니고 잡혀가고 핍박을 당하지만 조금도 말 필요 없다. 비굴하게 뭐하지 마라.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해라. 너희가 누군 줄 아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디 귀한 빛을 여러 온 세대에 증거케 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게 해서 너희를 불렀다. 이래봬도 너희들의 신분이 엄청난 신분들이다. 속지 말아야. 막 베드로가 강하게 메시지를 막 도전하잖아요. 너희들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 뭐하지 않아요? 축복 안 줘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의 허락 없이는 재앙이 못 오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 기도하지요. 우리 주님은 어느 정도 빨리 빛의 속도로 역사해요. 빛의 속도로. 잠깐 예수를 부르면 빛의 속도로 역사해 본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눈에 깜짝 새요. 어떻게 빛이 지금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을 돈다 그러죠. 깜짝할 때 1초에 7바퀴 반. 빛의 속도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관계된 현장에 바로 그냥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자, 내가 기도할 때 빛의 속도로 하는 게 역사해 버린 거예요. 야, 멋지는 하나님. 자, 바울도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고백. 세상의 모든 지식 배설물로 여긴다. 지식이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라는 지식이다. 그리스도라는 지식. 세상의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이 그래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상급. 배경 중에 최고의 배경이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인 거.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냐? 하늘나라에 있다. 바울의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현장마다 뒤집어져요. 뭐 연병이 펴질 만큼 엄청나게 뭐가 소문의 소문을 통해서 막 생명의 운동들이 막 파고 들어가잖아요. 개인에게 파고 들어가고 가정의, 지역의, 나라의, 민족의 그 강대국 로마에 파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의 터에다가 두 번째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삶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세상 살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살리는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면 코라면 가야 된다니까. 하던 일 딱 멈추고 빈손으로 가야 돼. 여러분이 열심히 벌었던 돈 한 푼도 못 갖고 간다니까. 열중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가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뭐 하다가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겠어요. 뭐 하다가 신나게 데이트하다가 신나게 놀다가 그거 아닙니다. 신나게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 하나님이 콜! 영아, 소라, 수나, 콜! 그러면 바로 놔두고 싹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줬다. 결국에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뭐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라. 우리 직장 주신 이유가 직장 속에 뭐 제자 있다는 걸 찾아내라는 거거든요. 학교로 변호해요. 학교 속에 제자 있다. 학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그죠? 듣는 사람은 구원받고 듣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줘야 여러분 뭐가 책임이 없어. 믿고 안 믿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상대가 결정할 뿐이고 나는 전달하러 하기 때문에 전달해줘야 돼, 한 번은. 그래야 내 책임이 없다니까. 모든 사람이 병들었어. 영육간에 병들었다니까. 영적 질병, 마음의 병, 정신병, 육신의 질병 보세요. 응? 뱀을 집으면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만나면은 예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병마의 시력이 떠나가 본다니까. 이 사역을 할 때 보좌의 능력을 하니 뭐하겠다? 함께 주겠대요. 이런 보좌의 능력은 무슨 능력? 하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능력. 이게 세상 사람 흉내 못 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잖아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확인시키고 감람산의 미션을 줘서 뭐 할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이걸 개인 미션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확인해 줬습니다. 120문도 개개인에게 10일 동안 미션을 다 줬다니까.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니까. 확인해야 돼. 확인. 세 번째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세상 살리는 능력이 나한테 와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잡고 이들이 많이도 기도 안 해요.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이게 교회 절기로 말하면은 다음 주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게 부활 주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다음 주가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성령 강림 주일. 다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가 아니. 50일째 딱 되는 주일이라니까. 뭐가 임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게 아니고 마가 다락방 그 마가의 집에 임해버렸다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의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가정, 성령이 능력이 임하는 가정. 이게 마가 집이라니까. 마가 집에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놀란 역사 임하니까 뭐 언어가 하나 돼 버렸다니까. 언어가. 우리 언어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언어 때문에 한 240개국 나라가 있는데 한 6,500 정도. 언어가 한 6,500 언어가 된다니까. 어마어마한 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복음 다 전합니까? 계산상으로 하면 불가능해 이게. 그런데 급속적으로 지금 왜 문화가 발달되니까 문화를 통해서 막 급속적으로 그 언어를 개발해가지고 언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기 전에 뭐부터 한다고요? 고고학자들이 먼저 가. 언어학자들을 먼저 보내. 가가지고 언어를 개발해. 부족들의 언어를 개발해. 언어를 만듭니다. 언어를 만들어서 뭐 하죠? 성경을 만들어. 그래서 성경을 만들어 선교사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갖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선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제대로 선교하는 그런 선진국들은 이런 팀들이 다 있어요. 이 팀들이. 우리나라처럼 무식하게 막 무조건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고생을 바가지로 하잖아.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렵지. 근데 선진국들은 이렇게 하는 팀이 다 있어. 팀이.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가가지고 언어를 개발하고 만들어 놓으면 딱 철수 선교사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그거 갖고 어떻게 했냐? 복음을 전하는 거지. 복음 전하다가 이제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식인종에 잡혀서 이렇게 밥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뭐 아픔 없어. 성령 충만하면 아픔 못 느낀다니까. 여러분 혹시 마취 맞아봤어요? 감각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 성경에 볼 때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다는 내용 나오죠. 야, 엄청 아팠겠네. 안 아파. 성령이 마취시켜 본다니까. 핍박?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고문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없어요. 그 고통 없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까 마취 맞아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여러분 새술을 취하면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생겨? 마음에 뭐가 생겨? 알코올 들어가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용기가. 그래서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 당당히 이야기해. 누가 시비 걸면 싸워 불어. 엄청 용기가 생기거든. 새술이 취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만약 우리 글로벌 제작진 모든 성도들이 새술에 취해버렸다. 끝나는 거라. 부끄러운 게 어디가 있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부모님에게 복음 전해서 다 교회를 다 모셔온다니까.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다. 친구야, 이게 사는 길이다. 야, 와라. 이렇게 되는 거라. 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본격적인 핍박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 유대인들과 이 로마의 군인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걸 복음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안 막아지지.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모인 무리들이, 그렇죠, 안디옥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막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면 도망가야 될까? 숨어야 될 거 아니라. 근데 숨은 게 아니고 흩어진 자,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안디옥에 모여갖고 새로운 팀이 구성됐다. 그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래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다고요? 20절에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는 헬라인은 이방인이거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하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안디옥 교회다가 막 성령의 기름 부어 뿌린 거죠. 쏟아 부어 뿌린 겁니다. 예. 완전히 핍박 금지는 내리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 어디까지? 로마까지. 로마서 16장 17절 20절. 뭐에는 그렇죠.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도록 해라. 악한 데는 밀어나고 선한 데는 지혜로라 이야기하다. 지혜롭게. 영원히 감췄던 복음의 비밀이 누구를 통해? 전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잖아요. 복음을 말해줄 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심령이 복음을 받게 되잖아요. 잊을 수가 없지 그 은혜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니엘 12장 3절에 영원히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죠. 스타. 세상적인 스타도 인기 좋잖아요. 하늘의 스타 끝내주는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스타가 돼서 세상 스타 되지 마세요. 세상 스타는 잠시 잠깐. 만일에 인기가 떨어지면 자살해 죽습니다. 비참하게 무너지잖아요. 결론입니다. 기도 속으로 우리 이제 이 언약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게만 들어가면 됩니다. 못 가지고 언약을 잡고 주님이 주셨던 세계복음 언약을 잡고 기도 속 지역복음화, 대학복음화, 직장복음화, 산업복음화에 탁 어장을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들이 뭐 했다고요?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했다니까. 여러분 똑똑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무식한 어부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짧아도 아무 상관없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뭐가요? 하늘의 죄가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 흉내를 못 내. Nothing, everything, nobody가 everybody. 이런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정식기도, 나만의 성령 충만을 받고 나를 살리는 정식기도. 두 번째, 현장을 살리는 무시기도, 24시기도. 이렇게 계속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일어나는 사건을 계속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라.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그럼 내가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25시기도, 이때 하나님께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힘이요. 설명이 안 되는 힘이와 지혜가 생겨. 나도 몰라. 나도 왜 이러는지 몰라. 모른다니까. 왜? 성령이 왜 부르니까 생각을 잡아버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대로 막 인생이 돼버린다. 그래서 다음 성경 구절을 묵상해 보자. 빌립보서 1장 3절 4절.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뭐예요? 기도. 항상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사도행전 7장 54, 60절. 자, 스데반이 누구? 제사장 문중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는데 이들이 돌 집어가지고 뭐합니까? 스데반을 찍잖아, 내리 찍잖아. 이런 짱돌이 아니라 뭐 이따만 돌들입니다. 이걸 갖고 스데반을 찍으니 피투성이 되겠죠. 그때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셔요?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급했더니 주님이 보호자에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보호자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의 환상이 열리는 거라.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할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너무나 놀랬단지, 너무나 감동을 입었을 때. 우리 축구 게임 할 때 그렇죠? 한국 대 일본 골 넣어서 막 열광하지. 와 열광한다니까. 다 열광하는데 혼자 가만 앉아있는 그건 제정신 아니지 사실은. 성령 안 충만.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뭐 할 때 우리가 변질된 교회를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어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너져가는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도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 심야 기도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참으로 코로나 이런 시대 속에 또 비대면 대면으로 하나님 또 교회들마다 또 예배하며 기도케 하신 우리 주님, 우리만이라도 이 시대의 상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 변질돼가고 하나님 문을 닫아가고 있는 교회들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고 잠자는 성도를 깨우게 하시고 잠자는 중직자들을 깨우게 하시고 잠자는 교육자들을 깨우는 후대들을 깨우는 귀한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